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추록하자마자 자신들의 숙소였던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이 세례를 받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 빌립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곳곳마다 세운 교회는 어떤 멋진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이 거실에서 드리는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인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어떤 우물가에서 세례를 받은 일,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성도들이 행복했을까요? 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우리 성령님을 향해서 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내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신도들을 격려하였다. 또 개역개정은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위로하다는 말이고 헬라어 파라칼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도들에게 말했을 때 이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감동 속에, 즉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보면 이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 권면하다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 권면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만큼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말이 아니라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명이요, 사랑이요,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영혼의 마음에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40절에 두 사람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6장 16절은 우리가 가다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서 이 두 사람으로 주어가 변했습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은 바로 이곳에서
의사 누가가 빌립보에 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남았을까요? 바로 초신자들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이 드로아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립보에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떤 이 교사, 이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5절을 보시면 이 3차 전도여행 때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약 5년의 시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당시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이 누가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바로 건강하고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덕분이지요. 여러분, 2000년 당시에도 의사는요, 이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를 자처하여 전도팀과 또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누가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일입니다.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전했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살아나고 영혼들은 생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출세길이 끊겨진 정말 어쩌면 실패자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누가는요, 매일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가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나누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내게 어떤 물질이나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 격려요, 그 말씀을 나누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오히려 더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격려는 바울의 격려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주님의 격려 위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 참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흘려보내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너희가 자비를 베푸면 내가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황금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길 원하면 너희가 먼저 섬겨라. 주님의 자비를 받길 원하면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의 위로, 격려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